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전 부천에서 모텔 화재 사건으로 7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20대 청년 2명이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기사로 담겼더라고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지 정말 저희하고 얼굴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AI로 대변되는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저녁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지, 나의 삶이 어디에서 맞춰질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곤 했습니다. 오늘 즐기자, 오늘 행복하게 살자, 나중에 그것은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오늘 여호수아도요, 모세만 늙어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24장 이 말씀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여호수아는 돌아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이후로 정확히 지금 23장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학자마다 다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매우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고 최소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평안함을 맛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은요,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성취하지 못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도 모세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은 리더였다.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업적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취했다. 이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빠져드는 시험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 그것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기억해줘야 되는데 폄하하거나 또 잊어버릴 때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 날들의 제 모습도 곰곰이 돌아보면은요, 인정해주지 않은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한계이고 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날에 빠져있던 나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했다는 것에 중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라고 베드로가요 고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목적과 과정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 11절 말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할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일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요, 참 멋진 것은 여러분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노년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년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후에 서운함에 사로잡히면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서운함의 파도가 밀려와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여호수아처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되새기고 고백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수고와 땀과 헌신에 무게중심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누군가 내 일을 폄하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기억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쌓여서 노년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 모두 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원리를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던 아버지 세대들이 갑자기 순간 돌변하여 음행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충격적인 광경을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얼마 전까지 분명히 은혜의 감격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들 속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일까? 리더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섬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고 내가 하고 사람이 전부일 때 그들이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3장과 24장이 다 유언인데 23장은 특별히 리더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먼저 백성의 대표들, 재판장, 수령, 관리들만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24장에서는 전부에게 전하고요, 23장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전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확고히 지켜야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들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스스로 조심하라인데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설명을 위해 가장 좋은 예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평가가 너무 달라요. 사울은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죠. 물론 나는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거절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의 형식은요, 사울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한 번도 예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동역자, 자기의 자식 요나단,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한 번도 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에 도취되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조언과 모든 말을 거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구나. 물론 사울 앞에서 다 조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나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볼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잘 아시듯 몇 번의 실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말씀의 권위 아래 있으려고 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노력하려고 하죠. 그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구고 제 집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형들의 양을 맡아서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인생,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도 무시했던 그 인생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 왜 여기에 앉혀 놓으셨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는 왕이 되어서도 날마다 되새기고 고백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동일해요.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모세 밑에서 이만큼 고생했고,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노력하고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이 일 이루신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에도 노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은요,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복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어떤 복이 있냐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들 역시 요즘처럼 불황이 심하는 때에
경제적 위기를 당해요. 어제 제가 충장로 나갔다 와 보니까요, 그렇게 번성하던 충장로도요, 공실이 많더라고요. 임대가 많더라고요. 불이 꺼진 곳이 많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도 생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사울의 삶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왕으로 재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경에 보면 그는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번뇌했다고 나와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번뇌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결국 이 사울이요,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영매를 찾아가요. 한밤중에 위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망가지게 한 것일까요? 나를 인도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답답한 문제로 속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계획이니 저의 앞날도, 저의 가정도,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중고등부에 한 가지 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에서 많으면 2명, 담임선생님 참 힘겹게 했던 반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막상 우리 반 친구들이 장기 결석하고 연락받지 않고 문자 전화 반응하지 않으면 지치고 답답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셨던 우리 김승호 집사님도요,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 평일날은 치열하게 사시다가 주일 아침에 휑한 자리를 보고 있으면 교사로서 얼마나 답답해요. 교사들은 다 자기를 자책하거든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수련회 이후로 친구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장기 결석자 친구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고 결석자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7명이 출석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새 친구가 오고요, 교사의 자녀인데 5년 이상 결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수련회 이후로 한 3주간 저희들은 희망을 맛보고 있어요. 버티다 보니까 광야에 꽃이 피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곳곳에서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버티고 있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를 비롯한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연초부터 주시지 이렇게 절망감을 맛보게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빨리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벼랑 끝에서 주실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절망까지 가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자랑할 근거가 있으면 내 공로로 삼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어, 내가 열심히 걔들을 전도했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점까지 가고 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는
복된 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도라면, 예배 가운데 나온 신자라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죠.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용접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본드로 붙여놓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도록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찰싹 붙여놓은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 붙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술, 담배, 도박 이런 거를 굉장히 금지하고 또 싫어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에게 위험이 되고 무서운 시험은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죠, 반공정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공산당을 표현한 그림을 보면 뿔이 달려있고 눈이 뾰족하고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죄는요, 뿔을 드러내놓고 다가오지 않아요. 무서운 얼굴로 성도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을 틈타서 죄가 들어와요. 오늘 본문 2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 중에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셔요. 결혼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 결혼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성도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몸만 하나가 아니라 믿음과 가치관이 하나로 결합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대한 태도가 신자와 불신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불신 배우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간격을 벌려놓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피하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과연 옳은가 맞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런 주제의 영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4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주식해도 되나요?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영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주제에 관한 영상을 하나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에게 질문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은 할 수 있다,
주식은 투기인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성도는, 이게 지금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일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요, 배우자와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쓰고 살 수 없지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가족을 생각하고 돈을 쓰다가도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해라, 하지 말라를 기계적으로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근심시켜 드리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식을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로 물으면 여러분, 이분법이 되어가지고 주식 안 해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주식을 해도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관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을 질문 없이 쫓아가지 말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옆 사람도 앞 사람도 직장 동료도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기에 그분에게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돌멩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발에 작은 돌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양발에 작은 돌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찔림,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살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정리해라, 그거 버려라,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처럼 예, 하나님 당신 것이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미소 지으며 동행하시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